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비유의 말씀을 한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요,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그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려 8개의 비유가 이 해변에서 주어졌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더 좋았을 텐데 왜 좀 간접적으로 비유 섞인 말씀으로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이사야에 예언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자,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누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주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렇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여기에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죠?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또 비유를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우리가 본다. 본다는 것은 안다는 거죠. 보고 알다 또는 듣고 안다. 그래서 보든지 듣든지 하면은 알아야 되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결국 깨닫지 못한다. 이게 비유의 특징이에요. 비유의 특징.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비유를 잘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뭐 해주십니까? 또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일반 백성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결국 깨닫지를 못하는 이러한 형국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비유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됐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설명보다 더 좀 마음에 와닿는 설명은 시대의 소망에 있죠. 실물교훈에 있죠. 자, 우리 실물교훈 한번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실물교훈 20페이지.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왜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설명이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 20페이지, 구속의 역사 1032페이지, 왼쪽 단 밑에서 두 번째, 예수께서는 질문을 이끌어내고자 하셨으며, 한번 읽어보세요. 한 달락. 예수께서는 질문을 이끌어내고자 하셨으며 주의성 없는 자들을 각성시켜서 그들의 마음에 진리를 새겨주고자 하셨다. 비유로 가르치는 일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 사이에도 널리 유행되었고 호평을 받고 관심을 끌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보다 더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사용하실 수는 없으셨다. 청중들이 영적 사물을 참으로 알고자 했었더라면 그들은 그의 말씀을 넉넉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진정으로 진리를 알려고 하는 자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예. 자, 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어떤 질문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더 마음에 잘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시고 효과적인 교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뭔가 의문이 생기면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는데 이 첫 번째 비유가 바로 그걸 잘 모본을 보여줘요.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나요? 예, 설명해 주셨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처음으로 이 비유를 들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첫 번째 비유를 18절부터 또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그래서 정말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마음의 진리가 더 잘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비유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모든 비유는 천연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천연계.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천연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비유에는 천연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물건 뭐 이런 것도 비유로 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전적으로 천연계를 통한 비유만 드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그 다음 문단에 있어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문단. 비유로 가르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할 진리를 갖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는 당신의 교훈을 일상생활의 경험과 천연계의 장면들과 연결시킴으로 그들의 주목을 끄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 후에 그들이 그 교훈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실물들을 보게 될 때에 거룩한 교사의 말씀을 회상하게 되었다. 성령께 마음문을 열어놓은 자들에게는 구주의 교훈의 깊은 뜻이 더욱더 공개되었다. 신비하게 여겨지던 것이 분명하게 되고 이해하기 어렵던 것이 확실하게 이해되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지금 이 비유를 듣지만 지금은 이 비유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비유를 기억해 두었다가 어떤 상황에 딱 만나게 되면 다시 회상하면서 이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현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해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회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되새김질이죠. 소가 몇 번의 되새김질을 통해서 그것을 소화해내는데요. 레위기서에도 보면은 가증한 동물과 정한 동물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굽이 갈라진 것과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정한 동물이고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정한 동물에 속합니다. 그런데 정한 동물은 항상 되새김질을 할 줄 알아야죠.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셨지만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도 다시 회상해 볼 수 있는 진리요, 다시금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오른쪽 편 한 문단을 건너뛰어서 그가 비유로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비유로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를 들은 많은 무리들 중에 제사장과 랍비, 서기관과 장로들, 헤롯 왕과 관원, 세상을 사랑하는 자, 완고한 자, 야심가들이 있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정죄할 어떤 죄를 찾고자 했다. 또 이들의 밀정들은 매일같이 예수님의 뒤를 밟으며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 중에서 그를 정죄할 어떤 구실을 찾아내어 지금 온 세상을 모두 자기에게로 이끌어가는 듯이 보이는 그를 영원히 침묵시키고자 하였다. 구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기질을 아시고 진리를 전하실 때에 그들이 사내들인 앞에 고소할 조건을 잡지 못하도록 말씀하셨다. 그는 비유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의 외식과 악행을 견책하셨고 비유의 말씀으로써 골수를 쪼개는 듯한 진리를 싸셨다. 만약 그가 노골적으로 공박하셨더라면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즉시 그의 전도 사업을 제지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밀정들이 손을 쓰지 못하게 하시는 한편 오류가 밝히 드러나도록 진리를 천명하셨으므로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그의 교훈으로 유익을 받았다. 거기까지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진리를 갈급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더 확실하게 새겨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와 앉아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었다가 그들이 이것을 다시 회상하게 될 때에 그때 그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고서 재차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서 흠을 찾아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부드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세 가지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셔야 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에 따라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씨에 관한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제 봄이 오면은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씨를 뿌려야 되겠죠. 씨를 뿌려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로 9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덧싹이 나오나 해가 두른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 자, 여러분, 이 비유는 그렇게 어려운 비유는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비유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끝에, 비유의 끝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귀가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귀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귀 있는 자. 예.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천국의 열쇠를,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한다. 그 말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를 이해하는데 허락이 필요합니까? 뭐를 이해하는데 허락이 필요해요? 이건 다 공개된 사실인데, 공개된 진리고 공개된 비유인데 이거를 하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해요? 그래서 허락을 안 하면은 이해가 안 되고 허락을 하면은 이해가 되고 그런 뜻의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허락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의 허락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허락이 필요해. 내 허락. 내 허락.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뭐로요? 가슴으로 이해하는 진리예요. 가슴으로 이해하는 진리. 그러니까 내 가슴이 열리지 않으면,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아주 쉬운 진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볼 수 있는 진리예요.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새가 와서 주워 버리고,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졌으니까 뿌리가 안 나고, 가시떨기에 떨어졌으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 이건 아주 당연하고 너무나 정말 뭐랄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꼬집지 않아도 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셨는데요. 어린아이들.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울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 자, 여기도 그렇게 표현하셨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 하시고? 숨기시고. 사실 예수님이 숨긴 게 아니라 본인들의 마음에 닫혀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들은 왜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겠지만 이 성경 말씀은요,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신뢰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평범한 책이에요. 성경은 평범한 책. 또는 도덕적인 책이에요. 도덕적인 책.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 가해지고 그 다음에 신뢰가 가게 되면 그때는 생명을 주는 책이 되어버립니다. 거룩한 책이 돼요. 그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진리,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진리를 배우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준비운동이죠. 하나의 준비운동. 준비운동. 자,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씨입니다. 씨. 씨. 씨가 제일 중요해요. 자,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태에서 나온 비유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가 말하는 비유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마가의 설명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마가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이해 못하면 앞으로 2번째, 3번째, 4번째, 8번째 8개의 비유 전부를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비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진리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자, 14절. 뿌리는 자는 뭐를 뿌린다고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뭘 뿌린다고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자, 제가 과정 공부 시간에도 말했지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성경을 많이 가르쳤어요. 두루마리 성경을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은 뭘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 자체를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거기에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상을 첨부해서 가르쳤어요. 첨부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절대로 자신의 말은 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말? 아버지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을 거기다 덧붙이질 않았어요.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린다고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것을 더 강조하자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기록되었으되. 근데 그 기록되었으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만 뿌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주장 이런 게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두 번째로 그 다음에는 밭입니다. 밭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자, 그러면 우리 실물교훈을 좀 보겠습니다. 실물교훈. 예수님이요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의원의 역할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의 역할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역할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농부로 많이 묘사되었죠. 자, 우리 실물교훈 33페이지. 실물교훈 33페이지.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농부의 역할을 하십니다. 농부. 자, 33페이지 씨 뿌리는 자와 씨, 그 단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대해 설명하셨을 뿐 아니라 크신 농부로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사업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다. 그는 밭에서 씨를 뿌리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그 자체가 곧 씨앗이었으며 그는 이 씨로서 가장 귀중하고 은혜로운 진리들을 심으셨다.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비유의 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농부가 밭에 뿌리는 씨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씨, 곧 파종되면 패역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씨를 생각하기 바라신다. 작은 씨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분은 하늘의 임금이시며 밭에 씨를 뿌리는 일을 주관하는 법칙이 진리의 씨를 뿌리는 일도 주관한다.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의 임금이시며 밭에 씨를 뿌리는 일을 주관하는 법칙이 뭐가요? 법칙, 원칙이 진리의 씨를 뿌리는 일도 주관한다. 이 법칙에 따라서 둘째 비유, 셋째 비유, 넷째 비유, 다섯째 비유, 여섯째 비유, 여덟 번째 비유까지가 다 똑같은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법칙이죠? 첫째는 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씨가 아무리 좋은 씨, 아무리 진리의 씨, 아무리 하늘 임금이 가져온 씨라고 할지라도 밭이 시원찮으면 옳은 결과를 낼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을 머리로서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이해하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 예수님은 꼭 말씀만 뿌리러 온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문단. 군중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열심과 기대를 가지고 갈릴리 바닷가로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자리에 누워 자기의 병을 예수님께 보이려고 기다리는 병자들도 있었다. 죄에 빠진 인류의 고통을 치료하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리였으므로 그는 병을 꾸짖으시고 그의 주위에 생명과 건강과 화평을 뿌리셨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있는 사람이요, 어떻게 해야지 이 병이 낫습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이 약을 먹어야죠. 주사를 맞아야죠. 그 약과 주사가 뭐라고요? 밭으로 비유하자면 씨라는 거예요. 씨. 그죠? 씨. 왜? 예수님은 농부로서도 오셨지만 또 뭐로서도요? 병자를 고치시는 의원으로서도 오셨어요. 그러면 의원의 말을 듣는다는 말은 의원의 처방을 듣는다는 것이고, 의원의 처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얻죠? 생명과 건강과 화평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뿌리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명도 뿌리고 건강도 뿌리고 화평도 뿌린다. 예. 여러분은 주위에 뭘 뿌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주위에 생명을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건강을 뿌리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화평을 뿌리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 역할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씨앗을, 그래 나는 이 씨앗을 받아들였어, 이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대의 소망 30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으로 잠깐 넘어가서요. 시대의 소망 309페이지. 오늘 저는 머리로 하는 신앙과 가슴으로 하는 신앙을 좀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309페이지. 그리스도의 시대에,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의 마음의 가장 큰 기만은 그 719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한 단락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의 마음에 가장 큰 기만은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의가 성립된다는 생각이었다. 모든 사람의 경험으로 보아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영혼을 구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것은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 신학적 진리라고 불리는 것을 너무 중요시하므로 생애 가운데 나타난 참된 진리를 증오하는 일이 자주 있다. 가장 어두운 역사의 장들은 완고한 종교가들이 범한 죄악의 기록으로 채워져 있다.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맡은 것을 자랑하였으나 이런 유리한 지위가 저희를 이기심과 악의와 이득에 대한 탐심과 비열한 위선을 막아주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의 소위 정통적인 신앙은 그들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십자가에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눈으로 볼 때는 누가 박았죠? 로마 병정이 박았어요. 로마 병정이.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로마 병정은 왜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박았어요? 아니요. 시키니까. 빌라도가 시키니까 했어요. 그럼 빌라도는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시켰어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주. 주시면 좋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면 좋고 안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게 아니에요. 꼭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야 됩니다 하고 밀란을 일으키려니까 빌라도가 겁이 나서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자기들은 손 하나 안 댔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통적인 신앙은 그들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 근데 이 정통 신앙이 뭐예요? 이론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론만. 머리로 하는 신앙. 머리로. 이 머리로 하는 신앙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머리로. 셋째 천사의 기별, 넷째, 다섯째 천사의 기별. 이거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씨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씨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이기심, 악의, 이득에 대한 탐심, 비열한 위선이 존재한다면 그 진리의 씨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만족해요. 아, 그래,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도 받아들이고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의 기별도 받아들였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뭐를 맺어야 돼요? 받아들였으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맺지 않는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 비유는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의심해 봐야 돼요. 첫 번째로 의심해 봐야 될 게 뭡니까? 이 씨앗은 정말 정확한가? 오늘날 농부들이 얼마나 씨앗에 대한 불신이 있는지 이제는 모종을 사다가 키워요. 모종. 물론 불신도 있겠지만 초보자 농부들, 저 같은 농부들은 뭐 하는 게 안전할까요? 씨를 심는 게 안전할까요? 모종을 심는 게 안전할까요? 모종을 심는 게 안전하죠. 왜냐하면 씨에서 나서 자라났으니까 이것은 틀림없는 씨앗이구나 확신이 들지만 초보자는 그런 걸 잘 몰라요. 키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종을 사는 게 안전해요. 그러나 농부라면 이 씨앗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면 그 씨앗은 분명히 발아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정확했는데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실물교훈으로 가보겠습니다. 실물교훈. 씨앗이 정확한 진리였다면, 씨앗이 정확히 복음의 씨앗이었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싹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우리 38페이지. 실물교훈 38페이지. 왜? 오늘날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을 의심해 봐야 돼요. 이것이 정말 거룩한 씨가 맞는가? 이것이 정말 진리의 씨앗이 맞는가? 자, 38페이지. 구속의 역사 1036페이지 왼쪽 단 중간쯤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활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을 받는 것이다. 예, 거기까지요. 예.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예요. 얻었고예요. 과거란 말이에요. 얻겠고는 앞으로 벌어질 미래고 얻었고는 이미 받은 거예요. 과거. 예. 자,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었어요? 이미.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고요?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었다. 예. 자, 그래서 이 씨앗은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 농부가 길가에 떨어지면 열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돌밭에 씨를 뿌리면 열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가시떨기에다가 씨 뿌리면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농부는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고 돌밭에다 씨를 뿌리고 가시떨기에다가 씨를 뿌렸을까요? 왜? 여기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졌어도 뭐 하면은요, 그 밭을 갈아엎으면 좋은 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돌밭이라도 돌을 주워내면 좋은 땅이 됩니다. 가시떨기 밭이라도 그 가시떨기를 다 잡초를 다 제거해 버리면 좋은 땅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말씀 전하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말씀 안 전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듣든지 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우리는 다 뭐 해야 됩니까? 온 땅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것이 길가밭이 됐던 가시덤불이 됐던 무슨 밭이 됐더라도 우리는 다 진리를 전해야 돼요. 왜요? 그들에게 한 번 이상의 기회는 반드시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비도 주시고 해도 주셔서 이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은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예.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요,
이 씨앗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내가 이런 상태, 내가 길가, 돌밭, 가시덤불일지라도 농부는 빠짐없이 씨를 뿌려주신다는 거. 빠짐없이. 그러나 내가 믿음을 화합지 않는다면 이 씨는 결국 아무런 열매도 수확도 거둘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대놓고 안 믿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 사람들 때문에 생겨요. 어떤 사람들? 자, 우리 실물교훈 39페이지. 실물교훈 39페이지. 실물교훈 39페이지. 그리스도의 종들도, 그 중간에 있네요. 그리스도의 종들도 바로 그 같은 일을 하여야 한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요긴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사람의 학설과 이론을 받아들인다. 자, 이 사람들이 그냥 평신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 전체를 영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서도요, 나 그래 성경 믿어. 근데 어떻게 믿어요, 성경을? 일부만 믿어요, 일부. 좀 더 후하게 얘기해서 많이 믿어요. 좀 더 후하게 얘기해서 대부분을 믿어요. 근데 뭐를 안 믿어요? 한 가지나 두 가지를 안 믿어요. 다른 건 다 믿는데 요거 하나는 내가 좀 의심이 간다 이래요, 다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 전체를 영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다. 어떤 학자는 한쪽 부분을 부정하고 다른 학자는 다른 부분의 이의를 제기한다. 그들은 자기의 판단과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고 저희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침으로 성경의 거룩한 권위를 파괴한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한 말씀이라도 의심하고 불신하면은 그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리하여 불신의 씨가 널리 퍼짐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되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된다. 우리가 마음대로 막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신조들이 많이 있다. 여기 특별히 뭘 얘기했습니까? 신조. 그냥 교회에 어른들이 잘 만들어 놨겠지, 신조를. 그렇게 막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당시의 랍비들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억지로 이상하게 해석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한 교훈들이 그들의 생활을 질책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소멸시키고자 했었다.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행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 행위를 변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고 모호하게 해석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같은 행위를 책망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여야 한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읽어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여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어렵게 쓰셨다고요? 쉽게 쓰셨다고요? 쉽게 쓰셨어요. 근데 왜 나는 어렵게 느낄까요? 내 생각으로 읽으면 이게 어려워요. 내 생각으로 읽으면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기도하고 읽어야 돼요. 어렵지 않게 쉽게 되도록. 왜?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나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대학교 나온 사람이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또 성경을 추워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권위 있는 책이라고 지적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 한다. 성경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논쟁의 해결소로서 그리고 모든 신앙의 기초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모든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특별히 우리 신조를 잘 살펴야 돼. 성경과 부합하는가? 자,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실물교훈 43페이지. 43, 한 장을 넘기셔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취급하고 있는 주된 문제는, 자, 흙, 길가에 떨어진 씨.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한 달락.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취급하고 있는 주된 문제는 씨가 뿌려진 땅이 씨의 발화와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로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실제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셨다. 내가 하는 일을 비판의 안목으로 보거나 또 그것이 너희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받고 안 받는 데 따라서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비유는 뭔가 진리를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언된 사건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예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기별을 가지고 오셨을 때 나는 그 예수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나는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나는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기별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라오디게아 기별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다루고자 하는 가장 주된 주제예요.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거기에 네 가지 경우가 나와요.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덤불, 하나는 좋은 땅. 네 가지 경우. 자, 그 첫 번째 경우는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자, 우리 44페이지. 44페이지. 실물교훈. 자, 1038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첫 번째. 마치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를 재빨리 주워 먹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마치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를 재빨리 주워 먹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 심령에서 진리의 씨를 빼앗아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관심한 자들의 심령을 깨우치고 완고한 자들의 마음에 감화를 끼칠까 두려워한다.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전도 집회에 참석한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도록 힘쓰는 반면에 사단은 그 말씀이 아무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도록 재빨리 활동한다. 그는 깊은 원한을 갖기 위해 나타내는 악착 같은 열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이끌고 계시는 반면에 사단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구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려고 애쓴다. 그는 그들의 마음을 계략으로 점령해서 비평하게 하고 의심과 불신을 갖도록 조장한다. 설교자의 말과 태도가 청중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 그는 청중들로 하여금 그 같은 결점만을 생각하게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비하시사 그들에게 보내주신 진리, 곧 그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가 지속적으로 그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게 한다. 예, 감사합니다. 이 추운 겨울이 되면은요, 이 배터리들의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하 10몇 도가 되면은 시동이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이제 AS를 불러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시동을 딱 걸어주고 나서. 언제 시동 걸렸으니까 볼일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한 40분이나 1시간 동안 시동을 꺼뜨리지 마세요. 우리는 진리의 씨를 한 번만 받았다고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스파크가 한 번 일어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스파크는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원수는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뺏어가고, 두 번 뺏어가고, 세 번 뺏어가고, 뭐 할 때까지 진리의 씨가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까지 계속 뺏어갑니다. 그리고 농부는 씨가 안 났다고, 씨가 안 났네 하고서 두 손 놓고 있습니까? 아니요. 또 뿌려요. 안 났으니까 또 뿌려. 근데 또 주워가, 또 뿌려. 언제까지?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씨 뿌리는 일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씨 한번 뿌리고, 났네? 그냥 그걸로 끝나요. 아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지속적으로 그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게 한다. 뭘 가지고? 설교자의 말과 태도가 청중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 예. 그러니까 이 머리로 하는 신앙은요, 이게 문제될 게 없어요. 이론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뭐로 하는 신앙? 이 가슴으로 하는 신앙은 이 말과 태도가 마음에 안 들면 이게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반면에 가슴으로 하는 신앙은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거죠. 뭘 알고 모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될 때 가슴으로 하는 신앙은요, 다른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보이질 않아요. 그때서부터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씨앗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진리에 집중해야 돼요. 진리에 집중. 또 다른 밭들도 있지만 저는 그 밭들은 생략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좋은 땅이란 무엇이냐? 좋은 땅. 좋은 땅에 심었더니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는 그 원래의 가치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가치를 드러낼 것인데, 자, 우리 58페이지. 실물견 58페이지.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결론. 자, 59라고 써져 있죠. 59. 그 위에 문단, 그 위에 있는 문단. 이 비유 가운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 비유 가운데 말씀한 착하고 어진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이다.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이다. 어진 마음은 믿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예, 거기까지요. 자, 이 비유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결실을 맺는 땅이 있어요.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착하고 어진 마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착하고 어진 마음.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착하다는 말이 뭡니까? 거역을 안 하고 불순종 안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잘하는 게 착한 마음이죠. 어진 마음이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고 어진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고 어진 마음은 어진 마음은 무슨 마음이며 믿는 마음이며 더 강조해서 뭐를 믿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다. 그게 착하고 어진 거예요. 세상에 착하고 어진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하고 어진 마음은 좋은 땅은 죄 짓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 믿는 마음을 가진 사람. 뭘 믿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 예. 우리는 근데 자꾸 네가 넷째 천사 기별을 아냐 모르느냐 자꾸 아냐 모르느냐로 따지는데 그거 아니에요. 물론 모르면 안 되겠지만 알고 모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믿음이 있으면은 어디 땅이라도 길가 땅이라도 열매를 맺을 것이요. 믿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 단락을 지나가서요. 좋은 밭으로 표상된 청중은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밭으로 표상된 청주는 그분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라. 성경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만이 참으로 배우는 자이다. 그는 그 말씀을 인해 떨게 될 것인데 이는 그 말씀이 그에게 생생한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해하려는 자세로 마음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이 바로 이러한 청중에 속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고 말했던 것이다. 예. 자, 여러분,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이 누구한테서 지금 말씀을 들었죠? 베드로한테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거죠.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가 말하는 걸 들었으니까. 근데 그들은 누구 앞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인간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으로 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누가 전하든지는 문제되지 않아요. 그가 율법과 증거의 말씀대로 전하느냐? 왜? 그들은 참으로 배우는 자들이고 이해하려는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말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하지. 율법과 증거의 말씀대로 하느냐? 율법과 증거의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이것이 좋은 밭으로 표상된 청중이에요. 자, 그 다음 진리에 대한 지식은?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지적 능력보다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과 열렬하고 진실하며 단순한 믿음의 여하에 많이 달려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은 가까이 할 것이며 그들에게 풍성한 진리의 보화를 열어 보이기 위하여 성령이 보내질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정말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이 보내어질 것이다. 여기는 어떤 성령을 말할까요? 모든 성령을 다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른 비가 필요하다면 이른 비를 주실 것이고 내가 늦은 비가 필요하다면 늦은 비도 주실 것이에요. 근데 단 어떤 사람에게? 좋은 땅의 상태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한 지식을 머리로 이해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려는 사람. 그 진리를 얻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과 열렬하고 진실하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보내어질 것이다. 성령이.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또 한 단락을 지나가서요.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제시된 진리를 깊이 명상해야 한다. 그는 열심히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알고 사하고 그 거룩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맛보아야 한다. 예, 이것이 바로 가슴으로 하는 신앙이죠. 그냥 뭘 듣고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명상해야 한다. 이것이 레위기서 11장에 나오는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 예. 여러분, 뭐 소가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먹나요? 2번 먹나요? 끼니를. 여물을 한 번이나 2번밖에 안 주는 것 같아요. 3번까지는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는요, 항상 씹고 있어요. 항상 씹고 있어. 끼니는 2-3번밖에 안 주는데 항상 뭐를 씹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 예. 우리도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으로 나는 말씀 들었고 말씀 읽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명상해야 돼. 명상. 여러분, 로얄 젤리가 어떻게 탄생합니까? 똑같은 꿀을 채취했는데 뭐가요? 여왕이 자신에게서 있는 어떤 분비물을 첨가하면은 로얄 젤리가 되지만 그냥 그 꽃에서 그냥 꿀을 채취하다가 그대로 옮겨 놓으면 그건 그냥 꿀밖에 안 돼요. 근데 로얄 젤리는 뭐예요? 여왕이 자기 어떤 분비물을 거기다가 넣어요. 그럴 때 그게 로얄 젤리가 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듣고 읽는 거 그거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명상하고 그 다음에 깊은 의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맛보아야 한다. 밥할 때로 치면 뜸이 좀 들어야 돼요. 뜸이. 그리고 김치로 치자면 숙성하는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숙성. 그냥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숙성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정말로 내가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이해했지만 머리로 받아들이고 이해했지만 그 진리가 정말 내 몸속에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들어가고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가슴으로 하는 신앙. 자, 그 다음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웅대한 사상과 순결한 생각으로 어떻게 하기를 명하신다? 가득 채우라고 명하신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구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즙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명상하고 그래봤자 그건 물에 불과해요. 내 생각이고 내 의미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대로 순종한 결과는 놀라운 생애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묵상하고 구원의 대경륜에 나타난 그분의 기이한 역사를 연구하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마음의 순결과 사상의 명료함을 바라는 우리의 욕구가 더욱 고상하고 거룩하게 될 것이다. 거룩하고 순결한 분위기에 젖어 있는 심령은 성경 연구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 연구가 어디까지 가면요, 명상과 깊은 의미를 맛보게 되면요,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나님과 교통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변화. 이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매에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에 맺었다. 열매에 맺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것입니다. 자, 끝부분. 이 씨 뿌리는 자의 결론. 자,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더욱 강하고 완전한 정신이 우리를 주관하게 될 것인데 이는 우리가 길이 참는 능력의 근원이신 자와 산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보통 사람들과 같은 이기적인 생활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며 그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 가운데 재현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늦은 비를 기다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집회도 하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늦은 비라는 것이 성령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늦은 비는 성령의 열매를 맺힌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열린다고요? 예수님과 내가 뭐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산연합이 이루어질 때. 근데 그 산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 곧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오디게의 기별의 끝부분과 똑같아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뭐하면? 문을 열면 씨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산연합.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더욱 강하고 완전한 정신이 우리를 주관하게 될 것인데 이는 우리가 길이 참는 능력의 근원이신 자와 산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자들은 절대로 사단이 그들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다치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의심할 수 있고 언제든지 불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산연합을 이룬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보통 사람과 같은 이기적인 생활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며 그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 가운데 재현될 것이다. 여러분, 재현이 무슨 뜻입니까? 재현. 여러분, 재림이 무슨 뜻이에요? 재림. 한 번 왔는데 또 오는 게 재림이고 한 번 나타났는데 다시 나타나는 게 재현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품성을 통해서 아버지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때는 이것이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과 사한연합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다시 한번 세상에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